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4년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효도하며 가정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큰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세임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의 유산까지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더욱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부모님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의 영적 선물인 자녀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린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하는 모든 기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 때에 또 진학, 군대, 결혼, 취업 등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예비 두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기울이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일학교가 질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양적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영적이든 또 물적이든 부족한 부분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직분자들과 또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조속히 해결되게 하옵시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시험 없도록 항상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 좀 지나서 이런 모습도 나타나죠. 배우자가 없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있기에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있기에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소가족이라고 핵가족이라고 가지고 대가족이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와닿을.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에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모였던 숫자가 몇 명이냐? 23명입니다. 안 놀라시네. 예. 아들 5에 자녀에다가 이제 큰 형님의 딸이, 조카가 결혼해 가지고 거기 증손자 손녀. 예. 하품 너무 크게 했어요. 예. 자, 보십시오. 23명이 모였다. 그죠? 예전에는 저희 그 고향의 집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3명 모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애들도 막 크고 그러니까 점점 좁아져요. 그 건물은 그대로인데. 근데 또 한편에 보면은 저희들 어릴 때 아버님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저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아주 젊으셨고 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힘이고 어떤 의지할 대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 사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부모님 말씀에 듣고 위대하게 커 보이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형편의 처지를 보면서 또 한편에 또 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어릴 때는 참 커 보였던 우리 부모님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다른 것보다 정말 이 땅에 내가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께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한편에 이 시간 또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꽤 오래전에 광고예요. 이 보험회사에서 광고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만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도 누런 액자 안에 그 우등상 그 상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험을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소개하면 엄마가 섭섭하잖아요. 그 보험회사 그러면은 보험회사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에 대한 광고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데워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이 그죠? 인터넷에 이 사람들이 감동의 어떤 그 메시지로 남았다는 겁니다. 생명보험의 그런 보험을 사람들에게 그 상품으로 내놓은 그 하나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많이 팔렸대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제가 짧은 글의 이 내용이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느 가정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님 돌아보는 건 여전히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지만은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 사랑을 쏟아왔습니다. 아마 그 사랑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 여전히 쏟으시고 자녀는 더 효도하셔서 가정에 더 행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홍수 뒤에 가족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농사가 풍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 골아 떨어졌는데 이제 또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보통의 어떤 잠이 아니라 하체가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무시는데 하체가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주무시는 상태에. 그러면 아들이 당연히 흔들어 깨우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덮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 함이 행동을 취한 어떤 모습입니까? 장막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자기 형제 셈과 야벳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흉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꾸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노망 드신 것 같아. 어째 저렇게 주책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이야기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셈과 야벳에게 합니다. 아마 그 형제에게 동조를 구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뒤에 그들의 행동이 이 함하고 막 손바닥 치면서 짝짝꿍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른 덮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어깨에 덮을 것을 메고 앞으로 정면으로 안 걷습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종종종종 가가지고 아버지 그 벗은 몸에
덮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 아들의 행동을 이제 들었는데 노아는 이제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복을 내리지만은 흉을 보고 그것을 소문낸 그 함에게는 화를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흉을 봤는데 그 결과로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의 대상, 종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 또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죠? 부모님을 공경할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까 얘기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보시면 과거에는 정말 좀 겁났어요. 경찰 공무원 하시고 그러니까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컸다고, 예? 또 제가 더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예 했지만 이제 시간 지나니까 안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그 제 말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과거와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지만은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잖아요.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자녀 앞에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요, 또 우리 부모에게도 언제든지 허물이 있는,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노아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노아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그 가정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노아였지만은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허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조금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제와 관계가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으냐? 아닙니다. 대부분 통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은 좀 나은 거야,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나는 요건 좀 부족한 거야,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지만은 그의 실수, 그의 허물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결국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허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실수하고 어떤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실 수 있을 거야, 사람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노아도 이렇게 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른들,
어느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관계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내게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싸 안으면 더욱더 평강이 있고 더욱더 위로가 힘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까? 우리 부모님은 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고 부모와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태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 그 마음은 바로 실수와 허물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삶은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벳은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흉을 받습니다. 소문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함이 그죠? 자기 셈과 야벳과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보시면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함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되어집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가 또 자기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한 결과가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온 가족은 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노아 덕분에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노아 덕분에 이 함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 당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그 허물과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춰내고 소문내는 것보다 덮어주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식의 도리가 어떻게 보면 덮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부모님이 앞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다른 어떤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서 소문이 좋지 않게 나게 되면 자기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셈과 야벳처럼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혹시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함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만일 내가 셈과 야벳처럼 살지 못하고 함과 같이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또 잘 녹여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땅에 여러 성이 많잖아요. 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김씨부터 해가지고 김씨, 이씨 어디가 많아요? 박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쟤는 송가잖아요. 송가는 좀 귀해요. 요번에 어버이날 가서 모여보니까 그 족보 이렇게 잠깐 언급해서 봤는데 그 확인은 안 해봤어요. 호적에는 은목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족보에는 은목이가 아니랍니다. 나중에 되면 저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은 은목이라는 이름이 저 위 있대요. 누가 사용해가지고 이름이 거기는 없대요. 다른 이름은 제가 그거 궁금해서 확인했으면 좋은데 아직 확인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이름이 손경목입니다. 경목인데 걔도 없대요.
그러면 경목이라고 누가 쓰는 바람에 그래서 호적에는 이름이 뭐로 올라가요? 귀목이랍니다. 귀할 귀자 써가지고 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모여가지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귀목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경목이라고 계속 불려주는데 귀목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귀목이 싫어가지고 송가가 싫어가지고 은목이 싫어가지고 송가가 싫어가지고 내가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김씨 하고 싶어요. 김씨 집안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태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송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김씨로 태어났습니다. 박씨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성 안 불러도 이해하십시오. 다 못 불러요. 시간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샘과 예배처럼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품에 안으시고 옷으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로 여러분 이불을 차고 자잖아요. 그러면 늦은 밤 오셔가지고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돌아오기까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가 취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 덮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도 있겠죠. 다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입니다.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한 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은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여벳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저 부모님을 잘 공경한 결과 번영과 창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고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꺼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둠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꺼뜨려 버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되지만은
반면에 경히 여기고 저주하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 형통의 복이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셈과 야벳처럼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받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은 받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껴주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그대로 더 거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셔서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평강이 있고 더 기쁨이 있는 복된 가정들, 또 한편에 우리 이제는 뭐 자녀들은 다 직장 따라 결혼 따라 그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다 외부에 나가 있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가정보다는. 그러면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가는 그 소식들이 복되고 오고 그 기쁜 소식. 또 우리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뵙지 못할 때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막내하고 맞이하고 좀 관심이 더 많아요. 안 그렇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 이제 병원 가시고 한번 찾아뵈면은 항상 제가 해드린 게 뭐냐면, 요즘은 예전에 막 국제 전화 그래가지고 그 비싸가지고 전화도 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얼굴 보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다가 딱 대화는 몇 마디 안 해요. 조금 지나면 끝이에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또 이야기하다가 끝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그래요. 맞이하고 통화해보니까 셋째가 와 있는 것보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표현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그 통화 후에는 얼굴이 조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맞이하고 통화 안 할 때는 제가 좋아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여전하시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 잘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자식이든지 끝없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온 성도님 가정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지만은 모두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복된 가정들, 또 효도 잘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효도 잘할 수 있는 모든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효도를 받은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들로 매일매일 삶 속에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며 더 사랑을 쏟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녀들과, 또 자녀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어른들의 앞날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또 오후에 있을 우리 3대 전도 주체 간증의 밤 행사 위에,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